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서 성령의 사역과 은사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같이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고 이 시간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깊이 알되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대한 것까지 다 우리가 알고 우리 신앙 온전하게 하여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맡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령의 사역 책 제7장 219면을 봅니다. 지금까지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하면서 직임의 연사,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직임의 연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는 천부적인 은사,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성령의 나누어 주시는 은사, 곧 성령의 나타내심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으로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나와 함께한 성령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내 속사람으로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시나를 좀 알고 그 은사의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는 2월까지 공부하고 할 재료인데 우리 학장님께서 몸이 좋지 못하여서 휴강이 너무 많아서 결강이 많아서 제가 대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빨리 끝나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부득이 또 오늘로서 여기 성령 사역에 대한 교재를 통해서 배우는 배움은 끝내고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구원론에 대한 것, 칼빈주의 구원관과 알미늄주의 구원관과 성경적인 구원관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구원관을 정립을 해야 되지, 교파별로 부르짖는 구원관 가지면은 우리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영생에 이르는 것도 문제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립이 돼야 되겠다. 특별히 이제 옛날에는 교파별로 교인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적을 해줬어요. 옮겨줬어요. 교적부를.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고 큰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그렇고 교적부 만든 사람들이 없어요. 컴퓨터로 다 넣어놨다가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제대로 한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성도들 자신도 내가 어떤 교단에서 교파에서 살았다, 양육받았으면 그 교파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웃에 가까운 교회,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 또 말씀 따라가는 교회, 은사 따라가는 교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가다 보니까 교파별로 배웠던 목사님들, 감리교, 장로교, 그 다음에 침례교, 그리스도교, 성결교, 그 다음에 오순절계통, 이런 것들이 다 교단마다 각각의 그 가르침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운 대로 목회하다 보면은 실제로 성경적인 그것을 제대로 못 해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로 혼선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면은 그저 어떤 목사님의 말씀대로 귀에 걸면 귀에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성경 해석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상하다. 이 진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반듯하죠. 우리 구원도 진리에 속한 것이고
말씀도 진리에 속한 것이듯이 우리가 복음도 이 말 저 말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복음인데도 복음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복음이다 저것이 복음이다. 율법 가지고도 복음이라고 지키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도 실제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과는 불가분리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 사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이 어떤 일을 위해서 오셨고 어떻게 지금 사역한지 모르니까 그저 감동되는 대로 성령의 감동인 줄 알고 성령이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가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도 개중에 많이 있어요. 아무리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다 해도 지금 당장 내 감동 속에서 혹은 귀에 들리는 어떤 환청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에 치중해 가지고 자기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어떤 계시도 하지만은 그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은요 다 미혹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장 근래에서 92년도에 다미라는 선교단체가 있었잖아요. 그 92년도에 10월 며칠 날에 뭐 예수님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온 동네 아니 세계적인 곳에서 난리쳤던 것이 다미 선교회거든요. 그 어떤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시작한 것인데 그들이 안 보고 했을까? 안 듣고 했을까? 다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은 주님 오실 날이 그 날인지 아닐는지 모른다고 해서 그건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했는데 어찌 그분은 알고 며칠 날 오신다. 뭐 그날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다고 하니까 그날이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왜? 그날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알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권한에 있잖아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 아들도 그 권한에 닿지 못하는 일을 당신이 며칠 날 오신다. 이렇게 했다면은 누구의 권위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권위에 선 거죠. 그러니 알죠. 그럼 뭐 이렇게 딱 보면 이건 아니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건 분명히 오시는데 며칠 날 오시는지 우리는 모른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고 그래서 깨어서 건신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일하다가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며칠 날 온다 하니까 그날을 딱 기점 잡아가지고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그냥 통째로 다 하려니까 집 팔고 뭐 팔아가지고 다 드리고 주의 일을 하자고 드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 다 포기하고 그냥 가고 우리는 천국은요 알아야 될 것이 벌써 이 세상의 천국이 임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의 물질 세계 속에서 천국의 역사와 그게 백성과 왕들이 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만은 그림자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이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면서 예수님 임재가 벌써 천국 임재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천국이 없는 땅에 천국을 곧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다스리는 이 땅에 천국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요? 마귀 세계를 사단이다 정죄하고 하나님과 원수다. 이건 불법자다. 이렇게 정죄해 놓고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이 땅에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분부터 천국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그러면 천국이 왔으면은 이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 내가 천국을 만나면은 천국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한단 말이야.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만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죠. 우리 안에 벌써 천국이 임하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벌써 천국이 내게 이루어진 거죠. 아멘. 믿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었죠. 왜?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이 영접된 거니까. 그래서 믿지 아니한 사람에게 천국을 영접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시키면 천국이 임한 거거든요. 그럼 천국이 임한 사람들이 표적이 뭐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죠.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해버리거든요. 그거가 바로 천국이 임한 표적이죠.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 10절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가 되게 만들고 제사장이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왕권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천국이 임했으면은 벌써 성령으로 보증까지 받았으면은 이제부터는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에 그 30세까지는 그냥 일반 사람과 똑같은 이런 모습이었죠. 아니면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보면은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못한 그런 모습으로 계셨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아이고 나 저 사람처럼 됐으면 이뻤으면 야 멋있으면 이런 생각도 들지 못하도록 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사회생활하면서 기술을 좀 답습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 옆에 저 기술 좀 배우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좀 있었어요. 많지는 않아도 그런 그 부러워하는 것도 있단 말이요.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아마 목수일도 제대로 못 하셨는지 나 목수 좀 가르쳐줘야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이야. 아주 세상으로 볼 때는 참 나약하고 쓸모 별로 없으신 분 모습으로 보였죠. 그렇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는 순간에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곧 그리스도로서 매일매일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로 증거하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과 성부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그거부터는 혈육의 사람 30년 동안의 그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 형제가 있는 그 아들 형제가 있는 그 예수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삶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3년 반의 공생애라 그러잖아요. 그 공생애는 성령의 임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공생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아니고는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지 아니한 그때까지는 그 전에는 예수님이 평민이야.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뭐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남부터 시작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공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공생하려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나를 이끌어 가도록 마음을 주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걸 따라가게 하기 위한 것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우리도 할 수 있고 주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해 가지고 이루어 가신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활동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산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내 아버지께서 하라는 그 말대로 내가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보면 내가 말한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미리 말씀하실 것을 내게 알려주어서 너에게 이르는데 내 말은 명령이요 명령이 아버지 말씀은 명령이요 명령이 영생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이르신 말씀대로 내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마 성령으로 충만함을 기름 부음 받으시기 전까지는 아마 인간 말도 쓰고 자기 생각도 펼 수 있었고 그러죠. 그랬지만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변할 때는 전혀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없고 아버지 뜻대로 일하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게 하신 이유가 뭐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뭘 증거하겠어요? 물론 성육신 하신 주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 이론적으로 지식적인 것은 가르칠 수 있지만 실제는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느 처소에서 어느 직임 속에서, 세상의 직임도 직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천부적인 은사 속에서 얻어지는 직임이에요. 세상 직임은. 그 어떤 사람은 뭐 의상을 잘 관리한다, 또 이렇게 옷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구두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에 보면 구두 고쳐주고 구두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들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군인은 군인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게 준 은사를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역사를 위해서. 그가 무슨 은사다? 천부적인 은사다. 그 먹고 살 삶 속에서 가지는 직분이나 직임들은 모두 뭐야? 하나님의 천부적인 은사에 속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거야. 제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아주 쫄딱 망했어요. 진짜 니아까 하나 살 돈 없을 정도로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비투성이 되고.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 만났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죽을 맛이 있죠, 환경은.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 만났더니 거기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되니 천국의 영광을 보는 거고 천국의 역사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막 하나님 아들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막 사업이 막 엄청나게 변화되고 뭐 다른 어떤 지식을 주어가지고 막 일어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천국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천국의 역사는 내가 있는 현 위치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부터 천국이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심령에서부터 천국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성령으로 주시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곧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인가 보면은 10장인 13장인 보면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이 아니하다 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것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 가지고 전도해 가지고 전도 보고를 할 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 항복합니다 하고 보고했더니 내가 그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았다면서 너희가 그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면서 뭐랍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성령으로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도 그냥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 가지고 막 일하는 일의 기쁨이 아니고 그것이 그들 속에서 성령으로 같이 사역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임마누엘이시니까 그 성령의 일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또한 그 안에 있는 성령이 함께 기뻐한다는 거죠. 똑같은 이치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천국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 심령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으니 천국의 기쁨, 천국의 영광,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 사역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뭐 내 사업이 좀 망해가지고 막 슬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면은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사업이 흥하든 사업이 망하든 나는 항상 내 안에는 아버지 영과 함께 하시니까 그 천국이 임했으니까 천국의 영광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표현한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 아닌가, 바울과 함께 한 전도자들이 아닌가. 그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잡혀갔잖아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점쟁이 그 여자아이 귀신 쫓아내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그것도 삼중 창고 아주 세겹으로 그냥 한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 있으면 복음 전하다가 그랬으니까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얼마나 좋아. 귀신 쫓아보세요. 참 밤새도록 쫓아도 피곤하네요. 다 끝나고 나서는 아유 피곤해하고 이제 늘어지지만은 쫓아낼 때는 피곤이 없어요. 병 고치고 막 할 때는 며칠을 해도 괜찮더라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 누구 일을 하다 갔어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일하다가 갔단 말이요. 감옥에 갔는데 우리 같으면 뭐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내가 하나님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하면서 좀 불안하게 초조하게 또는 어떤 데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만도 토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다? 옥중에서 찬송을 한단 말이야. 거기에서 찬송한다. 그러니까 억지로 찬송한 것이 아니고 기뻐 찬송하는 거야. 그것을 보면서 옥 바깥에서 사역할 때나 옥 안에 있을 때와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은요 천국이 임하면은 어느 직분을 가져도 어느 직업을 가져도 그곳이 천국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천국의 이런 막 이 땅에서 막 높은 자리에 앉고 막 부자가 되고 막 사람들로 존경받는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아니고요. 비록 그 요번 주에 내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거지 나사로가 누구를 비유했냐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들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부자는요 바리새인이고 부잣집의 개는 서기관들이에요. 저 설교한 거 이제 한 편 올리겠습니다만은 보세요. 지금 죄인이요 세리들은 환경적으로 볼 때는 참 불행한 사람들이잖아요. 누구와 같아? 나사로, 거지 나사로예요. 그들이 정말 직장 직분 하나 얻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서민들이 참 직장 얻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들이 뭐냐면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좀 이렇게 대접받아서 이렇게 적선해 가지고 먹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주니까 버린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데다가 부잣집의 개가 뭐 일반 그 우리 애완견 같을까요? 애완견이 아니에요. 그거는 막 전투견, 뭐 사냥개, 뭐 이런 쪽으로 아주 집을 지키는 거니까 부잣집 집을 지키는 개니까 대문 지키고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런 개들. 어때? 전도하면서 개 있는 집에 한번 가보셨어요? 아니 그 울타리로 막아놓으면 괜찮은데 풀어놓은 개들이 있어요. 엄청 무섭습니다. 아니 이 그 뭐야 사슬로 묶어놔도 무서워요. 확 덤비면서 엄청나게 또 우렁찬 고함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머리가 쭈삣할 정도로. 그런데 보세요. 대문 밖에 누워있는 나사로 그 어마어마한 개들 목 한번 물어버리면 죽일 수밖에 없는 그 개들이 와서 피고름을 빨아먹고 있단 말이야. 그것이 누구다? 그 바리새인들은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부자요. 사업도 많이 해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 사업하는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도 주워 먹으려고 그 앞에 있는데 아니 율법사랑 개들이 와가지고 또 정죄하고 너 그러니까 죄야 이렇게 내자 하면서 뺏어가고 그런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그렇게 당한 나사로가 내 팔자가 왜 이래? 저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잔치하며 친구들과 사는데 내 모습은 이래? 내 팔자는 이래? 만약 원망했다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을 약속받았어요. 가나안 땅. 그 과정이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삶을 표현하기를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모세를 원망했던데 그거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못 들어갔다?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우리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가 내 환경 속에서 뭐가 잘못되고 어렵고 힘들어 나사로 같이 됐다면 된 환경 속에서 내가 부자도 안 되고 오히려 부잣집에 가서 매여가지고 좀 밥이나 얻어먹을까 하고 직장생활하고 그것도 안 주니까 세상 사람들은 쟁의를 하죠. 노동쟁이. 그러죠? 왜 부자 상에서 내가 부자가 주는 부스러기라고 주워 먹으려는데 왜 이래 줬는데 안 줘 하면서 쟁의 벌리는 거야. 투쟁 벌리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는 투쟁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왜
왜 부자한테 돈 제대로 안 바쳐서 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돈 관리하는 사람이 혹시나 떼먹은 거 있나 조사해가지고 다 사찰해가지고 다 긁어내고 그것이 다 율법사들이 아닙니까? 지금 말하면 세금쟁이들 같이 법적으로 다 다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있는 것도 막 빼앗겨버리고 힘도 약하니까 막 억압해버리고 자 이런 과정에 있는 나사로가 원망했다. 아니 내 팔자야 하고 좌절했다면은 그리고 내 말로 에이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그랬다면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 있을까? 없죠. 나사로는 비록 부자가 대접을 안 해도 오히려 내버리는 찌꺼기 음식을 먹을지라도 그리고 개들이 와서 자기의 헌대를 핥다가 피고물을 빨아먹더라도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다닐 때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나누고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아멘. 그 천국이 임한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 이런 사람은 뭐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뭐라 하든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누가 좋았다? 예수님 만나는 기쁨에 충만했단 말이야. 그것이 나사로예요. 나사로. 그래서 나사로는요 죽어서 살았을 때 고생스러워도 죽었으니까 죽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보호받고 위로받고 사는 이 땅에서 뭐 내가 부자처럼 안 되었다. 그래서 호화롭게 연락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고운 옷 하나 못 입고 배옷 하나 고운 배옷 하나 못 입고 살아서 고생받기만 했어. 그렇게 투덜거리고 살았다면은 거기는 천국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영생 죽어서 얻는 거 아니에요. 영생이 벌써 천국이 이 땅에 오셨고 천국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천국이 내 안에까지 오셨단 말이야. 아멘. 영생이 죽어서 저 천국 가서 영생 얻는 거 아니고 영생이신 생명이신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가지고 그 살과 피를 다 찢어서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그것으로 우리를 죽었던 영혼을 살렸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란 말이야. 아멘. 영생을 얻은 자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뿐이라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 이 땅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우리 죽음은 이 땅에 영원한 나라가 아닌 이 땅을 하직하고 영원한 나라로 살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생이 내 안에 온 자만이 갈 수 있지 죽은 영혼이 갈 수 있다?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은 결과에 가서는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이 임했다는 표적이 성령으로 오신 표적이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임한 표적으로 내가 나타내는 것이 은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천부적인 은사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던 그 직분에 교회 직분뿐 아니고 세상 직분도 교회 직분이에요. 왜 모든 세계가 우리가 광의적으로 볼 때는 모든 세계가 교회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만 교회 아니에요. 더 광의적으로 보면 저 천국, 아담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성도들이 사는 곳이 교회예요. 천국이죠. 천국교회 현상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광의적인 면은 그렇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세상이 전부 다 교회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사단적인 일도 해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기독교 안에 다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는 줄 아세요? 그 속에 사단도 있고요. 사단적인 사람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요.
신앙이 약한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 청년 같은 사람, 아비 같은 사람 다 있다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 전체에 벌써 천국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든지 천국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것만 천국 일이고 내가 바깥에 나가서 하는 일은 천국 일이 아니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자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인가? 아니야. 내가 요한복음을 찾으니까 성경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지. 누가복음 자 16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하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서부터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면서 말씀으로 결론 내죠. 자, 여기서 뭐예요? 불의한 재물이 뭘까? 불의한 재물. 불의한 재물을 하니까 도둑질한 재물, 도둑질 해가지고 재물 싼 거, 돈 번 거, 뭐 살인 강도해가지고 돈 번 거,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 재물이란 뜻입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재물이 나를 의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재물 가지고 의로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의한 재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청지기니까 청지기인 우리에게 불의한 재물을 주셨단 말이야. 그 재물이 뭔지 아십니까? 불의한 재물? 돈? 돈도 재물이에요. 보여. 내가 가진 모든 은사도, 천부적인 은사도, 직분도, 직임도 뭐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가진 목숨도, 육체 건강도, 내게 붙여진 만물도,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권리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과적으로 내게 주었지만 내가 어떻게 쓰나에 따라 가지고 의로울 수도 있고 불의할 수도 있는 것. 하나의 중성일 뿐이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천국 유업받을 수가 없죠. 물과 혈육은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롭게 해가지고 하늘나라를 유업받도록 못하니까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준 모든 것은 전부 다 불의한 거예요. 육체의 때 준 거. 뭐 죄짓게 나쁘게 해가지고 번 돈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계 모든 것은 뭐야? 내 육체를 비롯해서 물질계 모두는 어떤 재물이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이 불의한 재물, 내게 육체의 때 누릴 수 있는 내 목숨과 건강과 그 다음에 내게 붙여준 모든 물질이 다 누구 거냐면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 쓰지 못하면 불의한 거야. 우리는 도덕적으로 죄 지으면 불의하고 죄 안 지면 의롭고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법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불의한 거예요. 악이에요. 악행이에요. 선악 구분이 그렇다니까. 세상의 선악 구분은 뭐예요? 윤리도덕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선악 구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고 하나님이 불의하다면 불의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아주 굉장히 독선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살다가 선악간에 행한 일대로 마지막에 심판하잖아요. 요한복음 그 5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단 말이야. 우리 육체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는 거 무덤, 묻히라 그랬죠. 묻히 어디요? 땅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 육체의 때 행한 흔적을 세마포에 담았다가 삼배옷을 입고 성도의 행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행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다 육체는. 그렇죠? 육체 속에 자기 행한 DNA가 다 들어있다니까. 그것 가지고 흙으로 돌아갔다가 육체 때 행한 대로 심판받는데 선악간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 선악의 기준이 뭐이다? 이 땅에 착한 일을 했냐? 가난한 자 많이 도왔냐? 네 몸 불사르게 내어줬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곧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느냐?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네 뜻대로 살았느냐? 이거 판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준 모든 것은 뭐야? 불의한 것이고 이 불의한 재물 가지고 누굴 사귀어라? 친구 사귀어라. 그 친구가 누굴까? 옆에 우리 친구 사귀어야 되는데 뭐 세상 친구? 세상 친구 사귈까? 그것도 사귀어야죠. 친구 없는 세상 얼마나 삭막한지 아십니까? 친구 없으면 늙을수록 외로워요.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평생 친한 친구. 부부야. 진짜요.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어. 나이 차가 있든 없든 세대 차이가 있든 없든 관계없어. 친구가 부부야. 그럼 우리 친구가 누굴까?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 들어 포도나무 열매 말씀하면서 가지 열매 말씀하신 뭐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를 친구로 삼은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아 아버지의 것을 다 알게 했다 그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 불의한 재물, 육체가 있을 때, 그죠? 모든 환경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이 있을 때 친구를 누굴 친구로 삼으라? 예수님 친구 삼으라.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친구 삼는 방법이 뭘까요? 네? 말씀대로 사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그런데 친구를 사귀라 했는데 예수님이 친구를 알려줬어. 누구냐? 강도 만난 자의 친구. 누구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거 친구죠. 이웃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죠. 구분하실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옥에 있을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봤느니라. 주여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현재
누굴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 내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보다가 못해서 내가 있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그들로 살려줄 수, 도움을 받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멘. 그가 누구요? 내가 도와주면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되는 것.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형상화하신 거예요. 예수님이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형상화하셨단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비유가 다 형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왼편에는 염소에게 뭐랍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오게 했을 때, 나게 했을 때 돌보지 않았다. 주여 언제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 주님이 일하시면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일했을까 안 했을까?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크게 일했어요. 일했으니 일했다 하지 뭐. 어느 안전이라고.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그러므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지금 주님과 친구 사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을 때 그 친구가 예수님이시고, 그죠? 예수님을 형상한 것이 내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요,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가 게으르 터져가지고 주인의 일을 하지도 않고 업무를 안 보니까 에이 직분 파리라 하니까 이 청지가 뭐랍니까? 주여, 이건 주인이 쫓아내니까 내가 일 못하면 어떡할까?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다니 힘이 들구나. 그러면 어떡할까? 주인에게 빚진 자 다 불러 모읍니다. 얼마 져서 밀 100마리입니다. 50이라 정설어서 너 얼마 져서 기름 100마리입니다. 80이라서 사람들로 불러가지고 다 탕감해줬다. 탕감 다 해주고는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써가지고 해.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가 농사지 보면은 다 뭐 좋은 것만 있나요? 나쁜 것도 추수 때는 걷어들인다니까? 좀 고구마 걷어들일 때 보면은요, 농사 짓는 사람은 좋은 것만, 장사꾼들은 좋은 것만 골라가. 그러죠? 팔만 알만 것만 골라간다니까? 무밭이든 배추밭이든 그 다음에 고구마밭이든 팔 수 있는 것만 골라가. 나머지는 다 버려버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그가 추수해가 오는데 시골 있는 동네 사람들은 좀 굵은 것만 추수해가. 그런데 서울에 자가용 아주 좋은 것들 타고 다니는, 외제도 타고 벤츠도 타고 뭐 이런 에쿠스도 타고 이런 좋은 차 산 사람들이 어떤 데는 길가에요, 그 차 세워놓고 밭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안 그랬나 모르겠다. 그 사람 돈 많은 사람들 시장에 가면 뭐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 근데 보니까 고구마 요만한 거에서 주워가지고 그런단 말이야. 야, 그거 보면서 참 농촌 분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난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알거든요. 살아봤기 때문에 참 도예지 사람 불쌍하다. 우리 버린 거 주워가지고 먹는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먹을 만한 건 안 버려요. 우리가 어떤 무 하나 샀다, 무 났다고 흠집 산다고 다 버려버려요? 흠집 난 거는 잘라버리고 먹을 수 있는 분이 80%든 50%든 10%든 먹는 건 요래가 먹어요. 그죠? 싱싱한 것.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이치에도. 그러니까 물질이 문제 아니고 뭐요? 탕감해 주면서까지라도 친구 삼는다는 거죠. 아멘? 만약 부자가 대문 밖에 있는 나사로에게 매일같이 대문에 있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힘을 주게 만들었다면
헌 데에다가 약을 좀 발라가지고 고쳐줬더라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버려버렸을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16장 그 밑에가 부자 나사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있을 때 내 주위에 돌아보아야 돼. 아멘. 돌아보는데 꼭 교회 안에서도 돌아봐야겠지만은 어디? 세상 모두가 다 뭐이다?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아멘. 다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요.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가 뭘까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 땅의 것은 다 작은 거예요. 하늘나라 되면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한 것을 내가 들었는데요. 우주와 지구를 비교하면은 공설 운동장, 곧 월드컵 체육관, 그 운동장의 축구장이 우주라면은 지구는 얼마나 많느냐? 그 축구장에 콩 하나가 딱 떨어진 것 같아. 콩 하나로 비유했다는 거야. 그만큼 지구가 작아. 그런데 이 지구 작은 데서 땅덩어리 가지고 땅 따먹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 따먹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소꿉장난 하죠. 옛날 어릴 때 땅 따먹기 해봤나요? 딱 그래가지고 내 거. 그러다가 엄마가 야 밥 먹자 아무개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이 그러고 우리 많이 했죠. 우리 어릴 때는 장난감이 뭐 별로 있었나요 시골에. 제기차기 땅 따먹기 자치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재밌었죠. 고무줄 하는 데 가가지고 깽판 넣는 거. 보세요. 작은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작은 거예요. 우주보다가 몇 억 갑절, 몇 천억 갑절 큰 데가 어디냐? 하늘나라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작은 것에서 내가 충성스럽게 일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가 임했으니까? 천국이 왔으니까. 이 세상이 다 천국이 다스리시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다스리잖아요. 마귀에게 넘어갔던 것을 다 뺏어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단 말이요. 이젠 전부 다 주님 것이에요. 아멘. 주님 것을 나에게 땅의 왕으로 너 다스리라고 주었단 말이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나는 뭐요? 주님의 것을 받던 청직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작으니까 작은데 충성하면 어디 준다? 큰 것 준다. 아멘. 작은 것에도 불의한 자는 하늘나라 것도 불의한다는 거잖아. 또 뭐라 했습니까? 16장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 것으로 너희에게 줬잖아. 불의한 재물과 참 것이 있대요. 참 재물이 있대요. 불의한 재물, 참 재물. 불의한 재물인 물질 세계, 그죠? 참 것은 뭐요? 참은 언제나 하나님 편이죠. 진리니까. 하나님 것을 주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12절에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이 누굴까요? 또 내 것은 있네. 남의 것도 있고 내 것도 있어. 그 남의 것이 누굴까? 이 세상이 다 누구 거? 주님 거. 우리 아버지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충성하면은
내게 돌아올 분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딜 줘요? 하늘나라 준다 그랬잖아.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비유의 비밀은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천국이 임한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관리하는 이 속에서 내가 지금 취직해서 사는 거예요. 청지기로.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내가 하나로 충성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 가지고. 이 땅에서 불의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할 때마다 뭐요? 좋은 것으로 맡긴단 말이에요. 큰 것도 맡겨주시고. 이걸 위해서 주신 것이 뭐이다? 성령과 은사예요. 그걸 사용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한 은사를 주신 것이 그냥 너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은 절대로 아니고, 너 불의한 몸 가지고 있을 때 그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 보물을 어디서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거기 가면 좀도 동력도 도둑도 없는 곳이다. 그러나 땅에 싸면 동록이 설고 도둑놈이 도둑질해 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보물이요. 보물 뭐요? 내 육체의 몸도 보물이고 내게 준 모든 물질 세계도 보물이에요. 보물인데 요것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해서 재물이로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재물이고 천국에 쌓으면 보물이고. 이해가 됐죠? 이 재물을 내가 불의하게 쓰면 불의한 재물이 되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비유로 하신 말씀이요. 소출을 다 걷어들여 가지고 가득가득 창고에 채워놓고, 야, 내 영혼아, 이 집 편히 쉬고 즐기자 할 그때에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재물을 취하여 가면은 너 영혼을 취해 가면 너 쌓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뭐랍니까? 자기에게 대해서 부여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죠. 지금 우리가 뭐 주시옵소서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고 다 주시옵소서 해가 주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 다 주셨는데, 아멘. 그래서 가득 채워놓고, 야, 내가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또 물질 세계도 이렇게 축복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좀 쉬면서 하지 할 그때 취해가 버리면은 너 받은 것이 다 없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없애지 않는 방법이 뭐냐?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는 어리석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은사, 주신 재물, 이런 것 가지고 누굴 위해서 쓰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건 뭐예요? 주님과 친구 사귀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 가지고. 아멘. 주님이 재물이 필요하실까?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만드신 분이고 운행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죠? 재물은 하등 소용없는 거야. 주님은 만물이 없을 때도 계시는 분이고 영화를 얻으신 분인데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재물을 만들고 물질 세계를 만들고 물질 세계를 사람들에게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라고 한 이유가 뭐냐?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 너 물질 세계를 통하여서 저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를 얻는 일을 위해서 쓰라. 아멘. 너 물질 세계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준 모든 은사를 가지고 좋은 것을 얻는 것을 위해서 쓰라. 그리고 너가 나중에 얻을 기업이 있는 저 천국을 유업받기 위해서 사용해라.
하는 뜻이 누가복음 그 16장 9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사실 결론이 뭐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떤 한편 사랑하면 한편 좀 덜 사랑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 참 좋아합니다. 재물 때문에 말씀 들어오고요.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재물 때문에 울고 웃고 다 하고 재물 때문에 신앙생활 하고 아닌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야. 근데 저쪽 동네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가보면요. 선물 준다고 하면은 많이 와요. 저짝에 하얀 돌 기도원 있는데 가면은 하얀 돌 있는 기도원에 가면은 윤무신 목사님이 계셔서 목회자 세미나 할 때는 아주 선물들이 기똥차게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몇천 명씩 목사님들 모여요. 끝까지 들어. 마지막에 제비 뽑으니까. 우리 작은 교회들이 모이는 곳에도요. 목사님들이 말씀만 할 때는 안 모여. 한 3일 동안 집회하면서 마지막 날에 한 쌀 5kg든지 10kg든지 줘. 다 싸나 첫날부터. 몇십 포를 싸나. 그것도 다 싸놓은 것이 아니고 선물도 각각으로 해가지고 싸놓고 마지막 날에 오시면은 선물 줍니다. 그 첫날부터 오라고 하는데 첫날은 안 와. 둘째 날도 안 오고 마지막 날에 오시죠. 온데 많이 오셔. 그리고 나중에 선물 가져가세요 하면 서로 좋은 거 가져가려고 막 밀치기를 많이 해. 때리진 않죠. 목사님들 때리면 안 되죠. 밀치기 내 거야 그러면서 가져가고 아주 힘없으신 분이라도 그냥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냥 이고 가고 막 들고 가고 업고 가고. 야, 그것 보면서 하나님 나 좀 돈 좀 줘야겠어요. 나 지금 그런다니까. 저분들한테 말씀이 들어가면은 저렇게도 안 할 텐데 오히려 내놓으면서 서로 연합도 할 수 있을 텐데 진짜 돈 준다는 말 쫓아다니던 목사님들도 꽤 있어요. 목사님들 세계가 좀 수준 있고 성도가 좀 있는 수준 있는 그런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가난한 목사님들 참 많아요. 무인 목사님들도 많고요. 네? 그가 누구냐면요. 대문 밖에 있는 나사로예요. 부자 교회들로 그렇게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 도우라고. 아니 금도 주님 것이고 은도 주님 것이라고 학개서 2장 8절인가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고 신명기 8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또 재물을 뺏어갈 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욥이 재산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욥이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야. 그런데 목사라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알아서 다 먹고 살게 할게 아니거든요. 목사님 중에도 나사로가 있고 부자가 있단 말이요. 그 중에 그를 가지고 뭐 해라? 나쁘다 좋다 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 먹고 싶으면 오죽 없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해주면 되죠. 있는 분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천하게 하려고 그렇게 내 주위에 어른분들도 두셨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지
목사님들 마찰해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살면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나를 위해서 나를 불의한 재물 가지고 그들을 친구로 사귀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 일에 우리의 성도님들도 도움은 되죠. 아닙니까? 그 일에 동참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이 위에서 흐르지 거꾸로 오르지는 않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당연히 그거 본받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행함이 없으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제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남의 판단은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 찾아 하시면 돼. 아멘. 그래서 저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 광고를 보다 보면은 후원 아프리카나 뭐 아이들 이렇게 보이면서 올 때 좀 매미 짠하잖아요. 쨍하죠. 같은 세대, 같은 시대 사는데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구나. 나는 어떨까? 보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진짜 우리나라 못 살았는데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구나. 참 부자네. 부자네. 부자 만든 이유가 뭐다? 불의한 재물로 누구 사귀게? 친구 사귀게. 아멘. 그래서 그걸 나쁘다 평하지 마시고 같이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동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위의 목사님들이 그럴지라도 그분들을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나사로 같이 같은 개들이 율법사들이 그냥 그 나사로 죄인들 세리들 막 잘못한 것만 지적해가지고 뺏어 먹는 피고오름 빨아먹듯이 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 도와주도록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어떻게 살 방법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재물이 있으면 좀 먹어 하고 먹이도 주고 입혀도 주고 치료도 해주고 할렐루야. 그러십시다. 그러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사로 각각 주신 천부적인 은사, 지금의 은사,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주교회, 아멘. 천국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저거 좀 꺼주세요. 이왕이면 좀 일찍 오시면 좋겠습니다.